오늘은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혼돈으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 기원전 한 587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서방의 원정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와 암몬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쳐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어떻게든지 좀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다 왕가의 일원이었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부추겨서 바벨론의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그다랴를 죽이도록 명령을 하는 그런 모략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다랴의 군대 장관 요하난이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고 그다랴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지금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암살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것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임명을 받고 앉아 있는 그다랴는 지금 자기의 임무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다시 화합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를 세워준 나라에 충성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이스마엘의 편을 들면서 지금 요하난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마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랴, 왜 그다랴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위험에 대한 요하난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다랴에게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랴는 정치적인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나라에 공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으로 업적을 쌓아왔던 사람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도 아마 그런 배경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정치적인 곳에 있고 그 부모와 선조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므로 자기도 무언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다랴의 온갖 정신과 신경은 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매진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한 사람이라도 유력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화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그것이 외교적인 방법이 됐던 정치적인 방법이 됐던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그다랴가 했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 이념과 그런 배경에 사로잡혀 있는 그다랴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첩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를 의심하는 것보다 그를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한 이스마엘을 자기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식사의 자리는 절대 편한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화합에 있다고 해서 자기의 의지가 나라의 재건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정치적인 명문가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이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초청했지만 이스마엘은 그 뒤에 자기의 또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왕가의 일원에 있었지만은 그는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그 암몬 왕에게 유익한 것,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마엘 자신에게 유익한 그 이익을 쫓아서 암살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어떻게 편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은 바벨론에서 세운 사람이고 한쪽은 암몬에서 보낸 사람이니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통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뢰를 보이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배신을 꿈꾸고 있으니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회복을 꿈꾸는 그다랴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안부를 묻고 식사를 시작했겠죠. 표면적으로 보면 평온할 수밖에 없는 식사의 자리, 화합의 자리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이권 다툼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서로에게 배신하는 그런 불일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 이 혼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념인가? 이것이 이익인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이념을 따르겠습니까? 이익을 따르겠습니까? 신념을 따르겠습니까? 경제적인 유익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다랴와 이스마엘은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은 이념을 쫓았고 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쫓았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식사의 자리에 마주 앉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결론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의 문화에 따르면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연회를 베푸는 주인은 손님을 맞았을 때 그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그 손님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참여한 손님을 보호하고 그 손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이 자리를 마련한 이 주인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식사에 초대를 받고 그 마음에 응답해서 찾아가는 손님은 그 주인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주인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식사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은 배신을 하고 한쪽은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이 이스마엘의 이 살인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왕을 죽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 포로로 끌려가서 그 노역의 생활을 살으라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그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것이죠.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다랴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유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언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이념을 따라야 합니까? 이익을 따라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극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념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기록된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로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로운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이념과 맞지 않더라도 내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랴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런 지혜가 없었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앙은 정말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며 그렇게 혼란스러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의 살인 행위가 여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80명의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을 그가 찾아가서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제사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조금 구약적인 배경을 보신다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한 제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수염을 깎았다,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라고 지금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수염을 깎는 행위, 옷을 찢는 행위, 칼로 몸을 해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타락했지만 종교적으로도 기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지금 온갖 음모와 술수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음성을 외쳐야 할 제사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기준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의 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고 있는 바로 이 모습,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 논쟁, 시각 차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나라는 존폐의 위기에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인식 차이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온건파가 있고 한쪽에서는 강경파가 있고 서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예배자들조차도 길을 잃고 말씀을 떠나서 이방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목소리를 내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속에 정의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찾고 있는 그 이익을 찾는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도 그다랴도 누구도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이념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떠나 있으면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생각과 결정들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본문의 말씀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주어진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일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일상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상의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오늘 일상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앞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앞에 주어진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오늘 하루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다 일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결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결정 하나를 통해서 내 이념도 떠나고 내 이익도 떠나고 오직 말씀 앞에 선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